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우리는 앞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번영을 토대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건축 기술과 기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건축자재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낳은 솔로몬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전혀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히람의 수락과 함께 약조를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비록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10절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잣나무는 물론 6절에는 숙련된 일꾼까지 기꺼이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합작으로 지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중요한 복음 진리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주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훼 예배, 또 무슨 예배 이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장소를 가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주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 바 일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 예배드릴 일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새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1절에서 6절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건립의 때가 도래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친히 국제정세를 조성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두로왕 히람이 즉위 축하 사절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그에게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3절 전반부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보면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했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무척 열망했던 일이었습니다. 3절 하반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발발한 전쟁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희망해 오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도 좋을 때일 만큼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4장 20절에서 34절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와 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7절에는 이방 나라의 두루왕 히람도 충분히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그와 같은 때의 도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돌린 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솔로몬은 대적도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을 자신의 공로나 부친 다윗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민감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장 4절에서 15절에게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를 주신 일, 4절에는 사방에 평화를 주신 일, 적절한 때를 쫓아 히람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낸 일 등과 같은 모든 일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애청자로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7절에서 12절 솔롬과 은과 히람이 약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히람이 흔쾌히 수락합니다. 9절에서 12절 약조를 맺습니다. 9절은 원래 자국의 식량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1절에는 게다가 히람은 다윗과에도 교분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4절 이에 더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안정된 정세와 풍요를 갖게 된 이스라엘의 국력 또한 히람으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처럼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 건축 사역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은 상당히 감동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가 서로 다르며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모든 것을 개념치 않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7절,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의 신앙심과 지혜, 부귀영화는 물론 두로왕 히람의 조력 및 자원, 기술자들까지 모두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뿔의 수필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일꾼들 13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히람과의 약조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지요. 성전 건축 사역을 위해서 담당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4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벌목꾼 3만, 15절에 집 나르는 자 7만 명, 15절에 채석공 8만 명, 16절에 중간관리자 3,300명을 세웁니다. 14절에 총감독 아도리남을 명령했습니다. 17, 18절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초석을 놓으니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작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은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성경 통독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계속 성경 통독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숲을 계속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